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자면 많은 혜택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유명한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이기도 했지만 또 많은 은사를 경험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혜택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 감사가 없고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룰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을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8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가 경험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사역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도 많이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먼저 지적하기 전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 교회는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유명한 사역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으니 이 사람들 안에 지식이 풍족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사회에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수사학이나 이렇게 말을 논리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신 지식, 언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은혜를 통해서 너희의 신앙의 삶이 견고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7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교회답게 하시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끝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사역자들을 보내주신 것이 맞습니다. 이들이 이런 은혜를 누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쓰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분열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 분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들에게는 2달란트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밖에 나가서 즉시로 장사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장사를 한다고 해서 2배를 다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남기지 못하죠. 하지만 2배를 남기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잘 때 일어나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 열심히 이 맡은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2배를 남기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나한테는 5달란트 주지 않아? 왜 나한테는 2달란트 주지 않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주인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1달란트, 그러면 그 1달란트가 적은 걸까요? 1달란트는 금 34kg를 의미하는 것인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요즘 금 1kg가 한 1억이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자면 약 34억이 넘는 돈인데 지금도 적지 않은 돈인데 2000년 전에 34억은 엄청나게 큰 돈인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니까 자신이 적은 것이라고 말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다른 교회와 비교해 보자면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부어주셨으니 감사할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부어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죠. 다른 교회에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좋은
본을 보인 교회가 아니라 나쁜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누가복음 말씀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신 많은 것을 주신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실 거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5달란트를 다시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5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를 요구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는가라고 투덜거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게 보이는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은사와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열매를 맺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부족하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이것이 없다고 저것이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땅에 묻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매일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만 맺으면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이 많은 것을 보면서 왜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느냐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심을 때 심으며 거둘 때 거두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감사하며 또 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이 1달란트이든지 2달란트이든지 5달란트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부름받았으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화목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